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을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요, 그 원래 자살할 때 목을 밧줄에 감은 후에 마지막으로 그 발을 받치고 있던 그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가 원래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였던 거죠. 그 2007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주목을 받았던 영화였는데요, 그 이후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친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죽음을 앞둔 그 말기 환자 2명이 등장하는데, 병실에서 만난 그들은 어차피 죽을 텐데 그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나 한번 작성해보자 하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려고 여행을 떠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목록,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뜻으로 요즘 저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세겜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왜 그곳 세겜을 찾아갔을까? 왜 백성에게 세겜으로 올라오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그에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찾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어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자 제일 먼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그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무려 30만 명씩이나 그 산을 보냈으니 그 산이 아마 뒤덮이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세겜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유서가 깊은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던 그 실로가 아닌 세겜으로 온 회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복을 주셨고, 선조의 믿음과 눈물과 또 호소와 예배의 흔적이 있는 그곳,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지이자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죽기 전에 선조들이 가졌던 그 세겜의 신앙, 그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순수 그 자체였던 곳, 형식을 갖추어지지도 못했고 원초적인 신앙들로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의 회복과 그 계승을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 세겜에서 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세겜을 찾은 것입니다. 그 세겜에서 온 회중을 초청하되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 세겜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세겜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강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을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호수아의 대부분의 시간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본부와 같은 곳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실로를 중심으로 예배 처소가 세워졌고요. 아마도 화려한 회막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고 아마 세련된 예배와 나무랄 데 없는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로는 세겜에서 출발했던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첫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 상징이 있는 그 세겜을 향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겐 회복의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온 회중들과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버킷리스트 두 번째가 바로 나에서 하나님으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세겜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과 그 광야 40년을 언급합니다. 이같이 그는 조상들의 역사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 옛 일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저 자신의 옛날의 추억팔이를 위해서 세겜으로 갔던 것이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나 때는 이랬는데 라는 이야기를 그 언급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세대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라고 언급해요. 내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라는 견해를 저는 따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자를 택합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는 그 일기에서 또한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나라는 호칭이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마련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수아는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써서 계속 전반부에 여호수아 전체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보면 첫 번째로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면요, 여호수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술합니다. 우리 길갈에서의 사건을 볼까요? 우리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와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아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도 그렇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듯 이 이야기는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주체였어요. 언제나 여호수아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명령했고 그가 앞장섰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장 3절에서는 내가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무려 15번이나 나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수아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가 주체였던 그 앞에 모든 23장을 넘어서 24장에서는 그 주체 자체가 여호수아가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기록하면서 그 1인칭 주체 자체를 하나님으로 바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행한 버킷리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런 형식을 취한 적이 없었어요. 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며 적을 때 여호수아가라고 하는 주체를 쓴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세겜에서 온 백성을 불러서 한 가지 말을 하는데요,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주격에 그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미세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격과 주체였던 것을 이제는 그가 아닌 하나님으로 돌리기 위한 회개의 시간도 이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세겜에서 그 믿음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그 시작이 되는 세겜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격이 되는 고백을 온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인공 되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 나의 지나온 온 삶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온 백성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첫 신앙이 되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든 계보, 그리고 모세로부터 40년의 광야를 지나왔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의 오직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마지막 여정에 유언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세겜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첫 신앙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인칭인 나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버킷리스트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해진 선조들에게 흔적이 있는 이 세겜에서 그의 첫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 백성을,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끄시고 우리 백성을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세겜에서 그는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 말 속에서 피를 토하는 그 절규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혼신을 다해서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자신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그의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여호수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때를 알고 그가 세겜을 향해 걷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음걸음이었는지, 자신에게 맡겨졌던 온 백성을 품고 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포를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아주 많은 고민과 고뇌와 또 간절함이 있는 걸음이었을 거라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여호수아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마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여호수아, 또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무언가 이 백성을 향한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절에 녹여 있는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 두 고백,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그 온 삶을 들여 이들에게 경고하듯 또 예언한 것처럼 이들은 결국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간절히 말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자신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영인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 버킷리스트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체감이 되십니까? 만약 60여 년 후 서연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100주년을 가까이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서연교회가 되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 60년 후 이 서연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60년 그 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60년 너무 멀까요? 그렇다면 40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30년은 어떨까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의 서연의 20년 후는 어떨까요? 우리는 20년 후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서연교회를 세워갈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학생이었다면 우리에겐 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이었다면 아마 리더가 있었을 것이고요. 장년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역장이 또 전도회 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도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배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린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처럼, 믿음의 본처럼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믿음의 본을 전해 주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섬겨 주어야 하고
우리도 혼자 신앙을 가지고 우리 혼자 신앙을 키우며 자란 것이 아니라 서연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서연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서연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녀들에게 아니라 우리로 비유하자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 가족으로, 서윤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에 온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 가운데 신앙을 배워야 하는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서연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미래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 믿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다음 세대는 어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직 작은 자들에게, 그러나 신앙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브라보 마이 패밀리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브라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브라보라고 하는 그 말뜻은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 시간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서연을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한 가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브라보를 외치며 축복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남아 계십니까?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나누었고 교사 세미나로, 부모 세미나로 2번의 강의를 말씀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들, 가정을 향한 그 마음들에 어떤 마음을 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제 5월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단순하게 이 5월 한 달에 우리 가운데의 메시지가 가정의 달, 브라보 마이 패밀리라고 했던 그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잊혀져가는, 잃어버려져가는 5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우리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목회자이지만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며 미래를, 그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곧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초석들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모된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고 그것이 곧 신앙의 계승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에 23장, 24장의 그 고백은요, 바로 이 마음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참 따스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주일 학교를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곳을 떠나 교회로 갔더니 참 따스했습니다.
절에서는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요, 저를 걱정해주고 이뻐해 주셨고 사랑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넘쳐났고요, 청년들이 넘쳐났던 교회였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저 역시 청년으로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시절에 저희를 끔찍이도 아껴주고 또 그러면서도 엄하게 가르쳐줬던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참 많이 따랐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주셨습니다. 저희의 모델이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기억하신 세대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공룡선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조금 더 있는 세대에게 호랑이 선생님과 같은 그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공룡선생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동경하던,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굉장히 동경하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처럼 그 선생님과 같이 저희가 참 동경하고 좋아했던, 그리고 참 닮아가고 싶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놓쳤네요. 네. 네.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가장 가까운, 교회 가장 가까운 미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학생부를 위해서 교회와도 참 많이 싸워주셨어요. 항상 후순위가 됐던 이 학생부가 늘 안타까우셨는지 저희를 위해서 교회와도 굉장히 많은 애씀을 보여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참 행복했던 것은 청년교사 선생님들이 참 넘쳐났던 학생부였고요, 그 당시 저희 반 교사쌤이 굉장히 이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떤 일인지 너무나도 지쳐 보였던 그 선생님의, 부장 선생님의 모습을 학생의 원래회 때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학생 원래회를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밑거름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거기에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지금은 우리 학생부가 정말 많이 보이고 주변 어떤 교회보다 학생부가 많고 학생부들이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행사도 많은 이곳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10년을 이들을 방치하면 이 교회에는 이 학생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10년 후에요, 제 모교에는 학생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든든히 있어줄 것 같은 선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동기들도 모두 그 교회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 10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시대가 빠릅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향한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확장하고 이루어낼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도록 그의 온 삶의 힘을 짜내어서 온 백성에게, 회중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Beloved my family,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걸어온 이 믿음의 여정이 그저 5월 한 달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든든히 서갈 울 서연이에게 전해줄 그 믿음의 유산을 꿈꾸었던 5월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비전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들에게 목회자의 역할로 남겨놔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자에게 그 신앙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성장하여서 온전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무언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한 달 동안 브라운 마이 패밀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다음 세대 준비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세미나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울 서연이를 위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결단의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는 장소, 회복을 통한 세겜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높이는 인생을 넘어서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세워가는 수선대우의 복을 주시고 5월 한 달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과 열정과 믿음의 유산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